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품꾼이 5차례에 걸쳐서 이 품꾼들을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몇 시죠? 아침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모았죠. 그리고는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시간이죠. 이 페이를 받는, 일당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줬습니까? 하루에 일당을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아침 9시까지 온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아니 감사하며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부류, 제일 일찍 온 이 6시에 온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원망을 하고 또 이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침 일찍 온 이 사람과 그리고 주인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이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충돌의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6시에 온 사람과 포도원 주인과의 이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일이 끝나고 이 월급을, 일당을 받으면 좋아야 했는데 이 6시에 온 사람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도 원망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내 것이나 받아서 가라 하는 이 말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뒤틀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6시에 온 이 사람은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나는 이렇게 햇빛을 맞으며 힘들게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면서 비난을 하고 크리티사이즈하는 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뒤틀리고 어긋나고 잘못된 관계로 빠져갔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2가지 관계가 나오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3관계예요. 2가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이 아들들의 관계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처음 나오고요. 2번째는 이 형제끼리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뒤틀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사실은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대리해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은 우리의 첫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관계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상태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이 첫사람, 우리의 첫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의 멀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는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 제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효한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저 같으면은 둘째 아들이,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저는 나눠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응? 아직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재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응? 아버지가 잘 이렇게 부해보내 놓을 테니까, 그 다음 내가 이 세상 떠나간 다음에, 그때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저 같으면은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법으로는 큰 아들에게는 2배, 작은 아들에게는 1배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무 말하고 나눠줬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왜 아무 소리 없이 나눠줬을까? 그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 자식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이게 하루 이틀 된 관계가 아니에요. 1, 2년 된 관계도 아니고요. 벌써 이 자식이, 이 아들이 성령이 될 때까지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아주 잘 알죠.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유에 있어서 이 아버지는 누굴 예표합니까? 하늘 아버지세요. 저는 우리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근데 제가 아무리 우리 아들들을 사랑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저는 우리 아이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아시는 분,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세요. 그 말씀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지금 안 나와주면은 그냥 맨몸으로도 나갈 놈이다. 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집안에 해코지하고 내가 잘 때 훔쳐서라도 나갈 놈이다. 라고 저는 아버지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맨손으로 나가서 고생하느니 그래 띄워주자, 띄워줘 하고 띄워줬어요. 받았더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더 많이 남겨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재산을 받았는데 며칠이 안 걸렸대요. 그거 현금으로 환산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떠났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가 기회만 되면 아버지 상을 딱 봐가지고 내가 재산 나눠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 재산을 팔 사람들도 내가 다 물색해 놓을 거야 하고 물색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재산을 딱 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아주 머리가 휘날리듯이 아주 빠르게, 이때는 잽싸기라는 말을 쓰죠. 현금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버지 꼴도 보고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어디에요? far country, 아주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이것이요,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예요. 뭐죠? 아버지를 떠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는 아버지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정의예요. 이 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딱 이 둘째 아들 얘기죠. 육신대로 하니까 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능력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뭘까요? 14절,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나요? 그들은 그들의 음식은 뭐에 따라서 조리를 하죠? 코셔 룰에 따라서 그들은 음식을 조리합니다. 이 코셔 룰에는 이 돼지, 피그에 피자도 보이면 안 돼요. 돼지에 디귿자도 없는 게 그들의 먹는 코셔 룰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이 돼지는 아주 언클린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그들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불결한, 언클린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사람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죠. 그 후에 그는 무엇을
그 후에 찾아온 그의 마음은, 그 후에 그는 어떤 상태로 들어갔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영어가 좀 더 언어에 가까워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죠? 제정신이 들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찌질이 고생하고 참혹한 상태에 간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제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 차렸다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내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를 생각한 거예요. 제정신 차리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죄, 아버지의 은혜. 성경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제정신 가지고 산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제정신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아들, 참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제정신 차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자, 깨달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깨달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깨달은 다음에는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야고보의 2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깨닫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잠시 이제 시선을 큰아들한테 좀 옮기겠습니다.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큰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큰아들이었으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춤추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빨리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한다. 이게 퀘스천이에요. 그렇다. 빨리 들어간다. 아니다. 여러분은 빨리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들어가신다고요? 아멘. 또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 이 큰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 작은 아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이 큰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없을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은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저는 이 구절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이 큰아들은 왜 마치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구경꾼처럼 종을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바깥에 서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같아요. 왜 같은지 아십니까? 작은아들은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겁을 내서 아예 떠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큰아들은요, 비록 한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거리감이 있거나, 멀리 떠난 거나, 본질적으로 큰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은혜로우신, 자식이 달라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띄워준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왜 그러면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아버지와 관계가 왜 안 좋아졌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히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먼저 이 아들이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야죠. 아버지, 얘가 이렇게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락방탕하게 쓰고 왔는데 아버지 먼저 타이르고 애를 나무라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다 생략했어요. 그냥 화를 냈어요. 왜 화냈냐 이거지. 그 이유가 29절에 있어요. 29절에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 영어로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all the years. 나는 당신에게 종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들이 할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이 할 얘기입니까? 누가 할 얘기예요? 이건 아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뭘까요? 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종이 아니죠. 이 큰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주신 유산으로 줄 그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온전히 자기에게 오기를 위해서 자기 거니까.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은혜이란 것이에요. 절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했다면 화 안 내요. 근데 이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와의 은혜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벗어나서 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거부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버지 종처럼 일했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제가 가지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몇 년 동안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보세요.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 뭐죠? 아버지란 말이 아니라 내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이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좀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책임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아주는가. 멀리 있는데 봤어요. 눈이 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측인이 여겼어요.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달리가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목을 안았어요. 온몸으로, 손으로, 팔로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반응한 것은 온 인격이 다해서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준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둘째 아들은 잠긴 것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안기려고 할 때 이 아들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와 하늘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안아준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는 것이에요. 그가 이미 돌아왔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 지난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요. 나온 이 발걸음을 아버지는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고. 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집안에 장난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해 못하냐? 응? 그래, 아예 바깥으로 나가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그가 바깥에 서 있을 때의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도 알고 큰 아들도 잘 압니다. 작은 아들을 받을 때의 모습하고 큰 아들을 받을 때의 모습이 다르죠. 작은 아들은 그냥 가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안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아들, 큰 아들은요, 그렇게 해요?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돌아올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이 아들의 관심은 뭐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알아듣게. 나와서 권했다, 타일렀다 라는 것이에요. 뭐요? 네가 유일한 상속자 아니냐. 쟤는 이미 받아갔잖아. 이 다 내게, 내가 가진 거 다 네 건데. 이 아들이, 큰 아들이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죠. 나는 정말 지난 시간 동안에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자기의 행위죠.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저놈은 허랑방탕하게 비교가 안 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이 큰아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화를 냈습니까? 살찐 송아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거 다 내 거, 네 거 아니냐 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르겠다. 더 생각해 봐야겠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여백으로 남겨주셨어요. 이 다음에 큰아들의 행동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큰아들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큰아들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한테는 뭐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나가면 누구 거 돼요?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나무라고 그럴 겁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 일하는 거 봤지? 너 나처럼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요.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형제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를 보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내 스탠다드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동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쟤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주시면 쟤도 돌아올 거예요. 돌아왔죠.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형제가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살아가실 때는 형제 관계가 좋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좀 소원해지잖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통일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교회 가운데에 꼭 저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그럴까요? 교회에 큰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큰아들도 처음에는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안기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죄를 고백했던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에 관심이 가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의 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만 많이 아는 것이죠. 은혜가 없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제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거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